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년도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 40분 정도 있으면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요. 또 이렇게 마지막을,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새해를 예배하면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도 부어주시고 또 소망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지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돼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지금 어디를 떠나서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부모님이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럼 하란은 어디냐? 하란은 삼촌인 라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을까요?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에겐 형인 에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대신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에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인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브엘세바는 야곱의 과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란은 야곱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미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입구에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서 미래로 갔는데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상태에서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산적한 문제를 안고 미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어쩌면 도망쳐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과거의 문제를 안고, 과거의 짐을 안고 불안한 미래로 가고 있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2024년도 우리가 마무리 짓습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들이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2025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2025년은 어떨까요? 장밋빛이 펼쳐져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2024년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2025년이라는 새로운 문제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렇게 하란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28장 15절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오늘 2024년을 떠나서 25년을 넘어가는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약속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뭐냐? 그건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와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첫 번째 주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동행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자 축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약속이자 또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축복. 가장 중요한 약속이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세요.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 뭐냐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도 어떤 약속이 있는 거예요? 동행, 함께 할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있는 약속이자 축복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동행입니다. 동행. 뭐요? 동행. 동행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 같은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분이 검사님이세요. 검사. 직업이 검사하다 보니까 검사는 여러 지역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 집사님이 이제 지방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방에 내려가 살게 됐는데 사택이 좀 외진 시골의 외진 곳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그곳에는 불빛도 뭐 가로등도 그렇게 많지 않고 밤이면 밤길이 너무 어두워서 너무 무섭대요. 근데 한 번은 남편이 이제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마중 나가려고 나가는데 밤길 무섭잖아요. 혼자 나가려는데. 근데 아기가 어린 아기가 있었대요. 이제 갓 돌지단. 그 애를 업고 갔는데 목사님 애를 업고 갔는데요. 애가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혼자 갔으면 너무 무섭을 텐데 아기를 업고 가니까 무서움이 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갓난아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갓난아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업고 걸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동행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정말 갓난 아기도 내가 등에 업고 가다 보면 그 아기가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그날에 야곱에게 나타나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게 있나요? 이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어떤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인터뷰를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자기 결혼하는 연애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애사를 하는데 자기 연예인은 원래는 비혼주의자였대요. 자기는 결혼을 안 할 생각이었대요. 왜 안 할 생각이었냐면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모습, 그리고 맨날 이혼한 다음에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맨날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너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죠. 난 결혼을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비혼주의자였는데 결혼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대요.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하려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돼요?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를 해요. 상견례. 또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걱정인 거예요.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이혼했으니까 집을 나가고 떨어지고 가끔 만나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또 싸우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견례 해야 되니까 아버님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견례 장에서 또 부모님들끼리 싸운 거예요. 또.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제 새롭게 가정에 들어올 세 사람을 며느리감을 앞에 두고 부모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상견례가 끝나고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는 이유는
오빠랑 결혼하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야. 오빠랑 결혼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야. 오빠랑 결혼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빠랑 같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생에 문제가 없진 않아요. 2025년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 확신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염려할 일이 있나요?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2025년도 새해입니다. 우리가 처음 새해를 시작하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의 반응이,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날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하시는지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오늘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래, 정말 내가 가는 길마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걷고 있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2025년도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2025년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도와 보호입니다. 인도와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줄 수 있는,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와 보호입니다. 인도와 보호.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약속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할 거라고요? 너를 지키고, 그러니까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약속한 건 뭐냐면 동행이고 두 번째로 약속한 건 뭐예요? 보호예요. 보호. 인도와 보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의 신개념을 이해해야 돼. 신개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이 있으면 신마다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보죠.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요정이 나오잖아요. 요정. 숲의 요정. 하면 그 숲의 요정은 그 숲만을 뭘 하는 거예요? 담당해요. 숲을 벗어나면 힘을 잃어요. 그래서 숲에 들어가야지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신들은 특정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든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고향이 어디예요? 부엘세바예요. 거기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쩌면 그는 부엘세바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 그래, 그 부엘사바는 하나님이 부엘사바에서 나를 지키셨지. 그런데 이 하란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드는 의문이 뭐예요? 그럼 하란은 누가 있는 거지? 하란도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하란도 지배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거기도 내가 있을 거다. 그곳도 내가 있을 거다. 그곳에서도 너를 지킬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정말 신뢰해야 돼요. 뭘 신뢰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라는 거. 내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하나님을 가둬두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지 세상에 가면 정글의 법칙이 있듯이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가 있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속에도 계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 정말 걸음걸이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예요. 직장 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정 내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학생생활, 학교생활 중에 우리가 느끼는 문제 가운데서도 병원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험하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입시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취직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연애 문제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어쩌면 이 약속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믿겠냐? 야곱아 너가 정말 믿느냐? 부엘사바에서 있었던 내가 하란에도 있을 걸 믿느냐? 2024년도 너의 인생을 지켰던 내가 25년도도 지킬 걸 믿느냐? 교회에서 네가 찬양하는 내가 너희 가정에서도 너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믿느냐? 정말 교회에서 은혜 베풀었던 내가 너의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널 도울 것을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올해 여러분도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준비하셨어요. 이직,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 거죠. 직장을 옮겼는데 좀 좋은 직장을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이직하려니까 이제 이전 직장 이제 그만두고 이제 새 직장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새 직장 출근하기 전날 새 직장에 전화가 온 거예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몇 시에 태어났어요? 없는 거예요. 몇 시에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뭐 직장 갈 때 뭐 생년월일 낼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태어난 시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 물었을까요? 고사 지내려고. 이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시간까지 다 적어서 돼지 이렇게 해놓고 고사 지내고 잘 되게 해달라고, 회사 잘 되게 해달라고. 새 직장 왔으니까,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조금 그 직장 옮기게 된 계기가 너무 그 이전 직장이 뭐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조금 여유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좀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혹 되려다 혹 더 붙이는 거 아닌가. 이상한 직장에 간 거 아닌가. 사이비들이 있는 직장 간 거 아닌가. 너무 염려가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갔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서 그랬대요. 제가 교회를 다녀서 절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쿨하게 절 안 해도 된다고. 우리끼리 하겠다고. 태어난 시간이나 알려달라고.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었고 절했대요. 절했는데 뭐 그렇게 고사 지내고 그다음에 고사 지낸 다음에 곧바로 회식 자리에 갔대요. 회식 자리에 갔는데 가자마자 아참 아무개 씨는 교회 다닌다고 그랬죠? 그럼 술 안 먹겠네. 술도 권하지 않더래.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회사 오너가 술을 안 먹었대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갖고 술자리 가서 회식하는데 술 안 먹는 사람이 자기랑 오너밖에 없어서 오너랑 계속 이야기하고 좋은 시간 보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그 전에 회사 새로운 직장 가면서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고생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했었는데 참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더라고. 참 일하고 계셨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다듬어 놓으신 부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가서 정말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 아니 태어난 시간을 알려달라고? 야 저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세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세상, 직장, 일터, 가정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길 원해요. 정말 신뢰하길 원해요. 그랬을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정말 대중목욕탕에는 인생의 진리가 써 있죠. 어떤 진리가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그분 의지하고 맡겨야죠. 그래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아 어딜 가든지 내가 널 지킬 거야. 널 인도할 거야. 나를 믿어봐. 바라기는 정말 그날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걸 믿고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르게 말하면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약속했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하란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란으로 왜 가는 거예요? 형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계획해서 또 어머님 리브가가 시켜서 하란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뜻대로 하란으로 가는 것 같지. 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가는 것처럼 하란으로 가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널 보낸 거야. 내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널 보낸 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그곳에 도망간 거 아니야. 네가 가고 싶어서 그곳에 간 거 아니야. 그 뒤에 내가 있었고 내가 계획을 내서 널 보낸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2024년, 25년 한 해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각자 새해를 맞이해서 계획이 있죠. 내가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 또 가정 내에서, 또 일터 내에서 이런 계획도 세워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그냥 가는 거 아니.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고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의 야곱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13절과 14절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약속을 주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식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생각해보세요. 부엘세바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뭐 혼자 가요. 아무도 시설도 못 데리고 가고 혼자 가요. 혼자 개나리 붙짐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야곱아 날 봐. 야 여기 누워있는 땅 있지? 여기 다 네 거야. 그리고 네 후손들 야 동쪽 봐 서쪽 봐 북쪽 봐 남쪽 봐 여기에 다 네 거야. 네 자손들이 여기 가득 찰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뭐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은 둘째치고요. 저 하나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야곱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이 잘 안 되네요. 제발 취직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세요. 야 서울 시내를 봐. 여기가 다 네 땅이 될 거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취직 하나만 해주세요. 그냥 좋은 직장에 가게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거의.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그냥 도망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두렵지. 겁나지.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큰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을 갖고 가면 그게 이루어진 걸 보게 될 거야.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홀로 이렇게 하란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고향을 돌아올 때는 정말 대가족을 이루어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에요. 외적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부자만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에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란에서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들이 밝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를 분명히 다듬으실 것이고 아름답게 빚을 것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형편이 그날의 야곱과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 그날 가족의 고향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놓고 개나리 붙짐 하나 들고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시작하면서 2025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사실을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 나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걸어가세요. 그럼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반드시 뭐예요? 목도하게 될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너희와 야곱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바라기는 정말 그날의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